미국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은 참으로 평화로운, 그래서 그 마을의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러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마을에 술집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술집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젊은 사람들이 먼저 드나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술집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더욱더 호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술집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망해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그 억울한 마음에서 교회를 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 망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되니까 이제 법정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판장이 이제 말하죠. 그 교회 대표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술집 주인이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교인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기도해서 술집이 망한 거 봤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주인이 잘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서로가 악유가 붙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하니 기도를 해가지고 술집이 망한 것 같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인하고 증거도 없으니까 그 청구액은 하나님 앞에 청구해라. 그러면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이 그 끝나고 한마디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내가 보기에는 술집 주인이 진짜 믿음이 있고 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모든 재판은 끝났습니다. 자,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 술집이 망한 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자, 뭐 이거는 또 그런 문제고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보면서 나한테 일어난 일들은 과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필연적인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무엘상 5장과 6장 2장에 걸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6장의 부분만 읽었습니다. 지금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가운데서 첫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패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3만 명이 죽고 제사장들이 죽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다곤 신전으로 가는데 어디에 있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다곤 신전을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다곤 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말의 어원이 물고기와 물과 물고기라는 다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입니까?
큰 물고기라 그러죠. 그 큰 물고기를 다그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의 형상이 위에는 상체는 사람의 모양인데 아랫부분은 물고기의 모양으로 됐던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헌에 보면 이 다곤이 바알의 아버지다라는 어떤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이런 다곤 신전에서 그래서 다곤 신이 넘어져 있어서 그 다곤 신을 바로 세웠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의 목과 손목이 다 부러져 있어서 그 신전에 널브러져 있고 저기 문턱까지 가서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까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왜? 문지방에 다곤 신의 그 신체가 닿아서 그것이 신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스돗의 독한 종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독한 종기라는 말은 오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패스트와 같은 거예요. 그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그래서 나중에 그 속건제로 뭐를 드리는 겁니까?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드리는데 이 쥐로부터 왔던 전염병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갑자기 이 병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5장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어떻게 되고 말합니까? 우리와 다곤 신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루머가, 그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스돗은 패닉 상태로 빠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내렸던 의논 결과가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의논하죠?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왜 가드로 옮기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아스돗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왜 가드로 보냈을까? 사실은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무엇인가 하니 도대체 이 사건이 다곤 신전의 문제와 지금 아스돗에 있었던 이 독한 종기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스돗과 가드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아스돗이 여기고 해안가죠. 가드는 내륙 지방으로 한 13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원래 패스트는 대부분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 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 병이 일어나니까 내륙으로 옮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륙 지방인 가드로 옮겨서 문제가 없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만약에 거기서 옮겼어도 문제가 되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가드 성이죠.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나게 했다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폭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드에서 훨씬 더 폭발력을 가지고 전염성을 가지고 온 성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못 견뎌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기는 거 아니?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제 가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이 에그론으로 옮길 때는 말도 안 하고 옮겨버려요.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1절에 보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도 그 여호와의 손이 아스닷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엄중하다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비대하다 그 말이 영광, 무겁다, 영광, 동사형으로 명사형으로 되면 영광이라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서의 심판이 지금 그 블레셋 땅에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동안 블레셋에 있었을까? 이 보니까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얼마나? 7달이라. 7달 동안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났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의 하나의 작은 단서가 우리가 성경을 좀 볼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지는데, 이걸 보면 6장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언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밀 베는 시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밀 베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일까? 이 밀 베는 시기는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77절. 그래서 오순절 77절에 들어왔고 거기서부터 6월절까지는 두 달, 50일이니까 50일 전 6월절이고 거기서부터 장막절까지, 그 전에 장막절까지 거슬러 가면 한 7달 정도 되어져. 그러니까 오순절이 우리 달력으로 지금 한 5월달 된다면 6월절은 3월달이고 장막절은 그 전 10월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장막절 그 어간에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언제 그게 여호와의 궤가 돌아옵니까? 오순절 어간에 돌아오는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7개월 동안 그 패스트로 인해서 독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려보내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돌려보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우리가 다시 이거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나 소유의 손해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드렸을 때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배상금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를 준비합니까?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5개는 뭡니까? 블레셋의 중요한 5개의 성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보내면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왜 준비하느냐?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우연일까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가드를 보낼 때도 한번 테스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돌려보내면서도 테스트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젖나는 소 2마리와 새 수레를 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거기에 뭐 속건제 제물을 채워서 보내는데 이 소가 이스라엘의 땅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가면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블레셋이 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는 젖나는 소. 이 소는 어떤 소입니까? 암소입니까? 숫소입니까? 예? 젖나는 소니까 암소죠. 이 젖나는 소라는 것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새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는 소 그래가지고 이 젖나는 소가 뭐 정결한 소 그건 아니에요. 처녀소는 아니고 뭐예요? 젖나는 소인데 아마 첫 번째 출산한 소 같아요. 이건 어떤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원래 이 소들은 새끼를 두고 이 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새끼에게 이 소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딱 집어넣고 어떤 소를 선택하는 겁니까? 젖나는 소 2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멍에를 베어보지 못한 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를 길러봤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멍에를 맬 때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멍에를 맬 때 잘못하면 소에 부딪히든지 차여가지고 크게 다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 멍에를 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의 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새로 만든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계이기 때문에 새롭게 수레를 만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는 새 차가 잘 나가지만 수레는 어떤 수레가 잘 나갈까요? 이 수레가 어떤 수레예요? 다 나무로 만든 수레예요. 그래서 이 축도 새 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수레는 헌수레가 잘 나가요. 길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 뻑뻑한 그 새 수레를 끈다는 것이 이 소들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2마리 암소를 이스라엘 방향으로 향하여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소를 1마리가 끌면 그냥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지만 2마리 소인데 2마리 소 다 뭐가 있습니까? 새끼가 있어요. 이 2마리 소 중에 1마리라도 새끼한테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 소는 이 수레는 제대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부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그냥 소를 놓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소라는 짐승이 처음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은 잘 안 갑니다. 그거 아시죠? 그리고 물도 새로운 웅덩이는 잘 안 먹는데요. 이 주인이 먹게 하고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먹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짐승이 이 소인데 이 소로 하여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이제 에그론에서부터 베세메스, 자 어딘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베세메스까지 가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 거 아니? 소래골짜기의 길입니다. 소래골짜기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드릴라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한 13마일 정도가 됩니다. 보세요. 13마일이 되는 길을 그 골짜기 길을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2마리 암소가 누구의 인도도 받지 않고 이 2마리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간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 소들이 찾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못 찾아가면 우연이다. 이거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연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꾸몄는데 이 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요.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 때문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딱 장치를 해놓고 이거는 우연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한 것을 깨고 갔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을 정말
진짜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세메스로 가던 그 두 마리의 암소가 새수레를 끌고 가는 그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새끼 때문에 울어요. 울지면 어떡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갑니다. 근데 블레셋 방백들은 어떡합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소가 지금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따라가는 겁니다. 드디어 어디까지 갑니까?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가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5장과 6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베세메스의 소들이 이 두 마리 소가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면서 이 베세메스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준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에 실려서 여호와의 괴가 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가 어떡합니까? 그 수레는 짝에서 장작으로 쓰고 암소는 어떡합니까?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암소를 번제물로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원래 번제는 숫소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로 드립니까? 암소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화목제물은 암소도 괜찮은데 번제는 반드시 숫소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의 실수를 제가 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들여다봤다는 것이 멀리서 본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 본 것인가? NIV 성경을 보면 인투라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가로 열고 5만 또 70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인데 하여튼 5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베세메스라는 작은 동네에 5만이 살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 들여다본 그 주변 70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이게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너무나 하나님의 궤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원칙대로가 아닌 그냥 있는 소를 잡아서 그냥 번제물로 드려버리고 하나님의 궤를 그냥 들여다보는 그러한 모습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인가 필연적인 섭리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과연 이것은 우연적인 사건인가 필연적인 사건인가? 여러분들 지금 미국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연히 미국에 온 겁니까? 아니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미국에 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부가 만났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우연히 실수로 만나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교회 같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우연히 그냥 어쩌다 오다 보니까 왔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 확신이 없으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인지 이 우연이라는 것들을 계속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가드로 보내보기도 하고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보낼 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물론 이것이 의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어떤 그러한 것.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렇게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답변을 주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가끔 그럴 때가 있겠죠. 야, 이게 우연한 일인가? 필연적인가? 그럴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우연한 것이라면 정말 의미 없죠. 허무하죠. 그죠? 교회 생활도 허무하고 결혼 생활도 허무하고 미국에 사는 것도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면 정말 진지해집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것들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이 불발탄이 터지면서 10살짜리 소년이 두 눈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부모님을 전쟁터에 잃어버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냥 거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느 날 교회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원망스러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그죠? 그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셔서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 너는 눈은 없지만 귀는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지 않니?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해서 이제는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각장애인 12만 명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시각장애인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준비를 하다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실명한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줄 병원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간단한 것들은 수술만 하면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986년 등천동에 있는 실로암 안과 병원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이 병원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눈을 떴는데 수술률이 무려 99%, 뭐 거의 눈뜨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 실로암 안과병원의 그 직원들이 그분이 이제 김선태 목사인데 그 목사님에게도 목사님도 이 수술을 해서 아마 눈 뜨실 한번 수술을 해보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이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서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수술하게 했습니다. 저분 그냥 봐서는 이게 시각장애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어렵죠, 그죠? 김선태 목사님은 자신이 당한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고 힘든 삶이 되어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안다면 정말 감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섭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과 운명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연한 가운데 그냥 실수로 했던 것을 원망하며 그냥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 있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계획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